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아마 기도원을 한두 번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가서 마음껏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산책도 하고, 기도원 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느낌이 참 많아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는 기도원 가서 집회에 참여하는 일이 좀 마음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되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능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그냥 좀 마음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나도 저 목사님처럼 능력을 좀 받고 싶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패감에 자꾸 빠져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는 게 불편했습니다. 또 세 번째, 요건 결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처럼 보여서 불편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아라! 이러면 무조건 나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늘의 하나님도 그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제 마음에 좀 불편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었는데 가끔은 그런 불편한 생각도 한 일이 있어요. 오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의논을 하고 우리가 저곳에 2사도들을 파송을 하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결의하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2사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교회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가서 교회의 뜻을 이루어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2사도가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이 안수받을 때 임한 성령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는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관심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누가가 진짜 관심이 있게 기록한 것은 도대체 언제 성령이 임했냐는 겁니다. 그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안수할 때 임했다. 말씀 받은 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후 성령이 임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을 통로로 예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죠. 2사도가 파송받아 한 일이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시몬이 봤어요. 그리고 돈을 드립니다. 헌금하는 거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죠.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말씀 전해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그래서 남들이 보면 참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2사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갑자기 시몬의 마음이 내가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헌금을 드려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는 권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게 뭐 그리 나쁜 소원일까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해 간 방식을 한번 보세요. 그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게 하옵소서.
시몬이 누구길래? 시몬 자기가 뭐길래? 자기가 안수만 하면 그가 누구든 하늘의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말씀은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따라다니고만 있어요. 그러니 여전히 시몬은 과거의 마술사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마술로 누구든지 놀래키던 시몬이 이제는 헌금을 내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권능을 그 누구에게든지 행하고 싶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시몬은 아직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죄지었다고. 이게 뭐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일이라고. 네가 낸 헌금 그것과 함께 너 망해라. 이건 저주예요.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이 복음을 통해 얻게 될 하나님 나라 분깃도 너는 못 받는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예물도 드리고 권능도 받아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복음을 받고 자기가 가졌던 마술사로서의 명성과 재정을 다 던져버렸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 따라다니고 이제 헌금까지 합니다. 남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그런데 베드로는 말해요. 네 마음에 품은 것.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것.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고 베드로가 말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 앞에 네 마음.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못 보는데요. 심지어 나도 속아 넘어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다 아세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한 말 다 하지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세요. 얼마나 포장되었는지, 얼마나 악한지 다 아세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네 마음에 있는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인가요? 예,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시몬이 잘못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를 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실까요? 내가 얼마를 도대체 헌금을 하면 그래, 이 정도는 받아야 내가 성령을 주지. 성령의 값이 얼마일까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헌금 냈다고 성령 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세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간구할 때 주세요. 아버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말씀 받았으니 이제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죠. 두 번째, 시몬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내게 권능을 주소서 아니고요. 내게 성령을 주소서. 권능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기 원하는 그 꿈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성령 따라 살겠습니다. 강구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시몬은 여전히 자기 영광 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영광을 자꾸 구해요. 우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표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아픈데요. 하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가 와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옆으로 비켜요. 오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 비켜서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일을 마음껏 행하시는 거죠. 목사로 지내다 보니까요, 참 많은 분들이 제 방에 오셔서 기도받고 가세요. 수술 받는데 병이 좀 잘 나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들었습니다. 뭐 참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해드린 대로 다 되시면 좋을 텐데 잘 안 돼요. 많은 경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목회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뭐 목회를 할 거면 좀 능력 주시든가. 그래야 제가 좀 권위도 살고 면도 살지. 근데 괜찮아요.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으면 누구 책임이죠? 대답을 하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죠. 그래서 저는 비켰어요. 하나님 이제 고치세요. 근데 제가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누가 안 고친 거다? 대답을 하세요. 누가 안 고친 거다? 완전 자유롭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자리를 내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고치신 거야. 마음 불편하세요? 아니, 담임 목사가 금식도 좀 하고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담임 목사에게 능력이 있었으면 기도했을 때 나았지.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누가 고친 겁니까? 내가 고쳤습니까?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자리를 내드렸어요.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유예요. 근데 시몬이 이걸 몰라요. 헌금 많이 해서라도 자기가 능력자 되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좀 자유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요, 정말 감당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게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내가 말할 수가 없어. 말해도 너희 못 알아들어. 그러나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낼 텐데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금 감당도 못하는 인생이 성령이 오시면 진리 앞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낼 건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걸 감당을 못할 거예요. 삼위일체를 어찌 이해하겠어요? 이 땅에 오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걸 무슨 수로 이해해요? 사람이 죽어서 몸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요. 더 감당이 안 되는 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 감당 안 되는 말을 이해를 못 할 거니까 말씀 안 하신대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 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간구해야 됐어요. 기다려야 됐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됐어요. 기다리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들었던 모든 말씀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이 그 미련한 제자들에게 오시자 성령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 거예요. 진리 앞으로 이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었던 그 놀라운 비밀, 감당 안 되는 얘기를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게 됩니다. 그건 진리야. 예수님 앞이죠. 예수님 앞에 가봤더니, 성령의 인도받아 예수님 앞에 가봤더니 그 성도들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기도 가운데 다시 뵙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을 뵙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이 든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 보내셔서 아버지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엎드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예수님 앞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는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제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요, 저 윤목사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게 교회를 위임받아 목회하려니 얼마나 힘들까요? 아버지, 윤목사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아버지, 저 집 아들이 시험 본다고 너무 고생하고 엄마도 애가 달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기도 들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받아 주님 앞에 갔더니 우리 주님이 내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기도 소리 들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배웠더니 주님이 내 이름 부르며 간구를 하고 계신다.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 중에, 성령을 구하는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다시 살아갈 힘이 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데 힘이 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지혜 없고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는 걸 들으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지금 주님은 들으시고요. 내가 구한 바 이미 완료예요. 끝났어요. 내가 과거에 주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그걸 지금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주 예수님이 제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담대함의 이유예요. 이제 4일 후에 아이들 시험 보겠죠? 시험 마치고 어떤 가정은 매우 기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다 기쁘면 좋겠지만 또 어떤 가정은 슬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서 다 기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 뜻 가운데는 슬플지도 몰라요. 저도 제 큰아이 입시를 지켜보며 기도했고, 지금도 제 둘째 아이가 입시 중에 있고, 제 막내는 또 몇 년 후에 입시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아버지라 제 감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 아세요? 밥 먹을 때도 아이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성령께서 제 기도를 하나로 딱 모으세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다 늘어놓는 이 기도를 하나로 딱 모으세요. 너 나 믿어? 내가 너 딸 너한테 보낸 거 믿어? 내가 너 딸 쓸 걸 믿어?
내가 네 딸 쓰려고 너한테 보낸 거야. 너의 딸에게 예수님 잘 믿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이 너 꼭 붙들고 계시다고 가르쳐라. 그것이 네 딸이 배워야 할 거다.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세요. 제 아이가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잘 믿으면 죽임 당할 겁니다.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도살당할 겁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는 이겨요. 성도는 반드시 이겨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자녀들, 취업을 앞둔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인생의 문제가 올 때마다 연습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인도해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하나님께 자리 좀 내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 미련한 인생 아무것도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은 권능을 구하지 말아야 했어요. 성령을 구해야 했어요. 시몬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용기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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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처음부터 다시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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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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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시몬으로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 그 보좌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할렐루야. 잠시 눈을 감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준비하다가 지치면 뭘 해줄 수 있던가요? 대신 공부를 해줄 수도 없고, 대신 잠을 안 잘 수도 없고, 대신 시험을 볼 수도 없어요. 믿음의 부모라고 언약 백성으로 자식 기르라고 보내놨더니 세상 부모처럼 염려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법보다 대학을 신뢰하고 직장, 돈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던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부모 자격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성령의 인도받아 가봤더니 내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저를 사랑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암송하고 말씀 생각할 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내 주님 앞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마술사 시몬이 아닙니다. 성도 시몬으로 바뀌어야죠.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의 자녀입니다.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찬송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찬송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만큼 주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라고 믿음의 부모 아래 자녀를 보냈더니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지를 못해. 어떡하면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꼭 믿음 보여주세요. 꼭 믿음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너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거다. 지금도 예수님이 널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는 담대할 거고 우리는 이기되 넉넉히 이길 거다. 내가 살았던 시간만큼 앞으로 살아갈 시간만큼 주님에 대해 더 알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수험생 자녀들과 동행하셔서 영과 육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신뢰하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살아내려니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자꾸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권능, 내 높은 권세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한 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만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빠로 산 날이 깁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 산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들만큼 예수님을 알았어야 할 텐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 자녀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키워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과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줄 수 없어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영과 육이 평안케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을 평생 신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간구합니다. 오늘 지쳐있는 우리 아빠 엄마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헛된 생각 버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보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빠 되라고 불러주었더니 세상 아빠같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누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격적인 예물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추수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마음 힘들고 어려운 기간 통해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평생의 주님 신뢰하는 연습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